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는데 그처리요 물질로 하나님 때리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 교만하니까 낮추시려고 물질의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다시 물질의 궁핍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것을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의 막대기로 때리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사람이요 아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좀 가난한 게 낫지 아픈 거는 진짜 못 견뎌요. 예, 심하게 아파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고 건강만 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바로 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으로도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왜 채찍질 하십니까? 죄를 버리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채찍질 하십니다. 그 밖에 인생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막대기.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인생의 막대기가 뭐냐? 사람 막대기예요.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꼭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꼭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가면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있고, 아니면은 뭐 시댁 식구 중에 하나 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로 인한 고난,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맞습니까?
징계받을 때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난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다 누구나 다 받는다고 했어요. 징계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생겼던 다윗도 보세요. 잘생길 때도 있었지만 죄 지을 때도 있었잖아. 예. 다윗이 지은 죄가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살인죄, 간음죄, 남의 아내를 성적인 죄를 범한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걸 보았잖아요.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책찍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받을 때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교만해서 내가 아마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이런 부모가 없는 사생자가 징계가 있어요? 부모의 회초리가 있고 부모의 간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요즘 자녀들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지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또 징계하고 야단치는 거 싫어하지요. 그러면 어떤 친구를 이럽니다. 야, 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잔소리하는 부모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나는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셔서 네가 부럽다. 이런 친구도 있는 거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생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다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 거는요,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수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인이 다 선수야. 지금 열심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 것도 경기를 하고 있어.
아멘. 아멘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거고, 졸고 있는 사람은 지고 있는 거야. 경기에는 이겨야 돼. 아멘. 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 아멘. 누가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면은 같이 미워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들이 다 보고 있고, 예수님이 보고 있고, 또 천사들도 보고 있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응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승리할 때는 막 기뻐하고, 우리가 죄에 지게 되면은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바로 구름같이 흑한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고난을 이기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병들어 아프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가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을 때는 시술할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목사님은요, 수술하게 됐는데 의사한테 마취하지 말고 이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 배를 이렇게 이 칼로 가지고 째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마취를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고 수술하기도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고집과 의사의 고집이 싸우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이 병원 말고 딴 병원 간다고. 그 딴 병원 갔더니 다른 의사 또 마찬가지야. 다른 병원에 가도 마취 안 놓고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야. 목사님 고집이 대단하죠. 예, 그 목사님이요, 내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여튼 최씨입니다. 최고집입니다. 이 최고집 목사님이 결국은 옮기고 해서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마취하지 않고 하겠다고. 그런데요, 그거를 왜 그렇게 고집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내가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안 겪어보고 언제 겪어보겠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수술받는 이참에 마취 안 받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마취 안 하고 수술을 했는데 보통 지독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못 박힌 거, 나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이제는 우리가 막 달리고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하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이 발목에다가 돌멩이를 묶어놓고 있어 보세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리기는 그냥 빨리 달리려면 자꾸 넘어지겠지요. 우리 죄가 발목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달리다가 자꾸 좌절하고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지금 주님이, 천사들이, 또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간 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 지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여러분 얼마나 보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벤치에 앉아서 그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영이 우리를 발목 잡고 얽히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올가미로 잡고 있는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게 죄를 끊어야 잘 달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자. 아멘. 예, 남을 자꾸 비판하고 그러한 습관적인 사람, 어떤 사람 남을 원망하는 습관, 뭐든지 막 잘 안 되면은 짜증내가지고 그 원망을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막 성질을 부립니다. 막 그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거 그거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음란물에 유혹에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약해요. 돈이 주인이야. 이것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탐욕이 가득 찼어.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 탐욕으로, 그 탐욕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탐심은 바로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 죄로 인한 고난 말고 또 다른 고난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바르게 사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했는데, 그때에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해당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요. 아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오느냐?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넘어지는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회사 가고 없을 때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했으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 몰래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그냥 신방을 들켜고 오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난리가 났어. 너 교회 나갔냐? 그때 눈치를 챘어. 들켰구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장손이 돼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될 장남이 교회를 나가. 그런 애가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예, 교회 안 나갈게요. 그러고는 그냥 사기 잘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렸어. 이게 뭐냐? 돌짝밭인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핍박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안 나갔어요. 나중에 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지만은 그 당시는 내가 바로 돌짝밭인 거야.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박히기도 전에, 말씀의 뿌리가 박히기도 전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초신자는요 조심해야 돼요. 신방할 때 안 믿는 집안에 그냥 덜컹 신방 가면 안 돼요. 아멘이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신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불신자할 때 이걸
절실히 느껴가지고 이 개척하면서 불신자 집안이라 그러면은 목사가 함부로 전화도 못해. 만약에 상대가 여자면은 여성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짝 박 친구인 것처럼 해가지고 통화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전화하면요, 교회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불신자 집안에서 금방 들켜버리죠.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다 막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는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고난이냐? 마귀가 시샘에서 주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나 예배 때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시샘하여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오는 고난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멸류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이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 있지만은 그 구세주를 마리아 자신의 몸에 뱉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요,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그 당시의 율법으로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요셉과 여러분 이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곧 결혼해야 되는데 이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처자가 임신을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집안에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결혼하도록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비슷한 아기들을, 그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아기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그 요셉 함께 애국으로 피신을 시켰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로 인하여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성령 받고 믿음의 뿌리가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도 매를 맞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고,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마귀의 시샘으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은
안 믿는 사장님이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 지킨다고 안 좋은 부서로, 아주 힘든 부서로 보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읍시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비결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핍박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못을 박힌다는 것을, 박히기 전에 못 박힌 걸 상상하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일본 순사가 이 송판에다가 못을 쫙 박아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빼줘간 못을 세워놓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걸어가자니 너무너무 아플 것 같고 발바닥에 못이 찔려서 발등으로 뚫고 오는 그거를 밟기 전에 상상만 해도 도무지 두렵고 자신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고난 앞에 육신인지라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거,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고 발로 밟고 갈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고난 앞에 있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오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했다. 조금도 게으치 아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다 벌거벗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가렸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당시 다 거기 앞에 가린 게 없었답니다. 그 화가가 그냥 그리려니까 좀 창피해서 그냥 이렇게 가려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고 높이 매달려서 사람들한테 보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창피스럽습니까?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을 다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 지구상에 그동안에 태어나고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오는 기쁨,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주는 그 부활의 기쁨,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기쁨을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냐? 바로 고난 다음에 오는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산채로 불로 태우는 사람들, 그런 순교도 있고, 사자밥이 되는 순교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할렐루야. 마치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아기를 놓고 나면은 아기를 안을 때 오는 기쁨, 이 고통과 기쁨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여인들이 아이를 순산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과 기쁨과 영광과 부활과 죄사함과 이런 놀라운 기쁨을 미리 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님이 바라본 기쁨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 고난 다음에 오는 부활, 고난 다음에 오는 모든 자유함, 부활, 이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